지금 행사하는 것 중에 다이얼로그 인더 다크니스라는 그러한 그 행사가 있습니다. 완전한 어둠을 경험케 해주는 행사입니다. 완전한 어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밤에 자려고 불을 딱 끄면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뭐라도 불빛이 있지 않아요? 아주 뭐 창가를 통해서 달빛이 들어오든 뭐라도 불빛이 있어서 조금 지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가까이 손을 보면 손이 보이고, 그런데 완전한 어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눈앞에 손을 왔다 갔다 해도 전혀 감지가 되지 않는 완전한 어둠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래서 돈을 받고 그런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완전한 어둠 그런 있어요? 있는 사람? 어디서 경험해 봤어요? 동굴 체험 갔다가 네. 그러니까 어떤 저런 특별한 체험하는 장소를 가면 경험할 수가 있는가 봐요. 또 우리가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면서 지금 시대에 완전한 어둠을 경험해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울에 밤에 이렇게 나가보면은 서울 있는 도시가 있는 하늘 위로는 불빛이 이렇게 하늘에 살짝 보이는 그런 지금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목사님은 이 완전한 어둠을 딱 한 번 경험을 해봤는데, 언제 경험을 했냐면 20대 때 이거를 공식적인 표준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노가다라고 그러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노동도 아니고 막노동? 뭐 이런 그런 일들을 이제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하던 때에 아파트 건설하는 건축 현장 지하 한 3층 내지 4층 주차장 뭐 그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일을 다 마치고 그날 일이 늦어져가지고 8시 9시까지 일이 진행이 되고, 이제 모든 도구들을 연장들이랑 다 챙겨가지고 계단을 올라오는 거예요. 이 건설 현장 아파트에는 계단에 난간이 없어요. 아직 난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상황인데, 올라오다가 중간에 작업등 같은 게 켜 있는데 이 작업등 전기가 나가버린 거예요. 앞에 이제 아저씨도 올라가고 저도 이제 제가 아마 제일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불이 딱 꺼지고 나니까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가 딱 불이 꺼지고 나니까 그 다음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는 거죠. 왜? 완전한 어둠이거든. 완전한 아무것도 안 보여. 전혀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앞에 올라가던 같이 일하는 아저씨하고 불이 나갔네요.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있으면 켜지지 않겠어? 이러고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보이면은 걸음걸음해서 올라가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전혀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옆에 난간이 없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의 이렇게 자재들이 널려 있는 상황에서 발걸음을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지간하게 조금이라도 보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서 더듬어서 갈 텐데 한 발짝도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기다렸어요. 불이 켜지기를. 이것이 바로 완전한 어둠을 경험한 그러한 체험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암흑기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무슨 암흑기가 어떤 때냐? 여러분들이 지금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있으면 여러분 개인에게는 암흑기예요. 암흑기. 그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시대적으로 암흑기는 어떤 때가 암흑기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바로 암흑기. 예전에 이런 암흑기가 몇 번이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암흑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네, 가장 유명한 암흑기는 언제예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법한 암흑기. 성경에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신약의 마태복음이 쓰여지는 그 사이 시대. 몇백 년간? 대략? 몇백 년간? 그렇죠. 400년간. 알고 있었죠? 원래. 한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어요. 이때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때에 예수님 이외에 수많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태어나고요.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 동안에는 이 시대가 악해져가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암흑기가 아니고 그 이전에 암흑기가 사실은 또 있었어요. 2번이 있었어요. 언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으로 잡고 있는 이 사무엘서 바로 앞에 사사기, 바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에 들었을 때 마지막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라고 하고 그들이 바알에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사사기 시대가 이어지는데, 이 사사기가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서
출애굽기나 신명기, 민수기, 여호수아를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이렇게 그냥 읽지 않고 쭉 읽지 않고 그냥 뒤적뒤적 해보면은 특히 출애굽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가라사대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역사 일어나고 말씀하시면 역사 일어나고 이것이 이 출애굽 여정과 가나안 정복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기에 오면서 말씀을 입을 탁 닫으시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암흑기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사기 시대의 후반부에 가서 이 얼마나 죄악이 심했는지 나타내는 이 본문이 나오는데 정말 읽기가 민망할 정도로 그러한 시대가 펼쳐져요.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암흑기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언제일까?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암흑기가 사실 한 번 더 있어요. 언제일까? 언제? 마침법도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때 어두웠던 때 흑암 언제? 창조 이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흑암이 그죠? 혼돈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자, 요렇게 우리가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암흑기였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방금 했었던 그 사무엘상 3장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공식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겠어요? 이 시대가 암흑기를 향해서 마지막 암흑기를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러니 이 가운데에 오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할 일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볼 요 시대의 암흑기가 얼마나 심했냐면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또 그들의 자녀가 둘이 있어요. 엘리의 제사장의 자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제사장 아들이 제사장 또 아들이 제사장 그러한 시대예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2장 12절에 보면은 불량자라. 우리 표현을 하면 뭐예요? 네, 양아치. 네, 거침이 없습니다. 양아치, 날라리, 불량배. 그러니까 거침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 제사장. 그리고 거기에 붙는 수식어가 하나 더 있는데 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지금으로 따지면 제사장이 누구예요? 직분으로 따지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사님인데 불량배예요. 목사님인데 양아치란 말이에요. 목사님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시대가 어땠겠어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 그뿐 아니라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17절에 보면은 이제 12절 이후에 완전 깡패예요. 완전 불량배.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제사 드리려고 재물을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제사 드리면은 갈고리 3개 달린 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아직 다 그 도중인데 익히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끓이고 있거나 익히고 있거나 그런 태우고 있거나 할 때에 그 갈고리를 가져와가지고 탁 재물을 찍어가지고 건져지는 거 찍혀서 나오는 거는 자기가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막문 안에서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을 강간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지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지요. 그 다음에 성적인 타락까지 일삼는. 그런데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 아빠가 있죠. 엘리 제사장이. 여러분, 목사님이 나중에 아들을 낳았죠. 이미 둘을 낳았죠. 딸을 못 낳았죠. 지금 한이 맺혔죠. 딸이 없어서. 근데 나중에 두 아들이 커가지고 둘 다 이제 목회자를 하겠다고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됐는데 막 그런 일을 하고 다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혼을 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잡아 죽여야 돼요. 잡아 죽여서 이거를 돌이키고 회개해서 고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두 다리를 부질러서라도 집에 그냥 앉아서 그런 나쁜 짓 하지 못하게 하든지 그냥 결단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가 어떻게 해요? 두 아들을 그냥 불러다가 야, 너희들 그랬다면서? 그러면 안 되지.
아, 왜 그래? 왜 그렇게 나쁜 짓 하고 다녀? 그렇게 하지 마. 이 정도 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9절, 2장 29절에 엘리한테 와가지고 너가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의 29절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잠도 깰 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나보다 내 명령보다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경외하는 것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겨서 그렇게 혼내지도 않고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느냐. 그래서 30절에 너가 나를 경멸히 여기는 것처럼 나도 너를 경멸히 여기리라. 이런 말씀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이 앞에 이제 서론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의도적으로 엘리와 두 아들과 그 다음에 한나와 그의 아들 사무엘을 의도적으로 비교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대조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왜? 그냥 엘리의 두 아들이 이랬다 하면서 말미 끝에다가 그런데 사무엘은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의지하면서 잘 자라더라. 또 엘리의 제사장 아들이 또 이러한 일을 행했다, 죄를 행했다. 마지막 끄트머리에 살짝 여호와는 또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잘 자라더라. 이런 말을 갖다 넣으면서 대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역한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간구해서 사무엘을 낳았고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이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대판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아들로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잘 자라고 있는 한 아이가 있더라 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오늘 본문 3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게 이제 그 시대의 악함을 정리해가지고 말해주고 있는 표현이에요. 말씀이 희귀하였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엘리는 이제 늙어서 눈이 어두워져 가요. 그래서 처소에 누워있고 제사장은 처소에 누워있으나 성전에서 항상 거하고 있는 아이가 있었으니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대조를 하죠.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왜 뭐하러 집 나비두고 하나님의 궤에 있는 전에 누워 있었겠어요? 어머님으로부터 계속 그 신앙의 교육을 받아왔던 거죠. 어쨌든 간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려면, 역사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하나님 말씀하심의 그 상징물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중심에 계속 신앙을 가르쳤더니 이 아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키움받으려고 그 엘리 제사장 안에 들어가서 문화생으로 키움받는 시기였기도 하지만 사무엘의 그 마음에는 말씀 중심에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이 시대 악한 시대에 말씀 주심으로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세요 하는 그러한 중심이 있었어요. 여김없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부르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찾아가요? 엘리 제사장한테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2번, 3번까지 하고 나서 엘리 제사장이 그제서야 이거 혹시 하나님이 부르시는가 보다. 그제서야 늦은 감이 와가지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거든 하나님 말씀해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나서 오늘 방금 읽은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이르시되가 너무나 오랜만에 나온 이르시되예요. 사사기 내내 한 번도 없었던 이르시되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시대가 악할 대로 악해져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암흑을 깨시고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이후에 19절, 20절, 21절, 4장 1절 초반부까지 이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 나라를 통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이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암흑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물질적으로 타락하는 것, 이러한 한 가지를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집중할 게 아니라 그 원인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살펴보면은, 이래가지고 이 시대가 암흑으로 향해 치닫고 있구나. 그럼 뭐예요? 이미 결론 얘기했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 갈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요. 어차피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지 않고서는 목사님이 지하에서 물건 가지고 올라오다가 불이 꺼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면 선한 것을 이룰 수 있는 게 한 발짝, 어떤 하나 요만큼도 선한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지금 악해져 가고 있을 때에 경향교회는 이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경향교회 SFC는 마찬가지로 경향교회 SFC답게, 중고등부답게 이 시대의 사무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의 발걸음,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사무엘에 일이 있었던 바로 어디? 하나님의 하나님의 궤 앞에. 그것을 우리 시대로 그대로 옮기면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 이 시대가 모든 이 세상의 교회와 이런 모든 성도가 악해져 갈 때에, 말씀을 떠난 것과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갈 때에, 마지막 시대에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에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아직은 꺼지지 않은 마지막 등불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하나님의 이 말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놈의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네. 오늘 나가서 제가 옷 갈아입고 내려와가지고 2번밖에 할까요? 우리 저기 단파리 중파리 한번 뛰어갔다 올까요? 우리 전사님들. 네. 여러분, 이런 때 이렇게 목사님이 이 새벽에 목이 잠겨있는데 20분 동안 막 소리를 치고 마지막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이러면 안 되죠. 이런 암흑기. 자, 이 시대의 사무엘의 사명을 감당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 기도할 때에 물론 여러분 기도할 때 막 소리 질러서 막 크게 기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작게 기도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기도를 크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들으시고 작게 한다고 안 들으시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전존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마음 속에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까지 다 감찰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수련회 때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이러한 때만큼은 여러분 의도적으로라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는 거. 그렇게 해서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에 불영 조정하는 거, 아침에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정돈을 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불영 조정이 필요하다. 새벽 기도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악한 모습들 내가 잘 알아요? 너희가 잘 알아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 내가 잘 알아요? 네가 더 잘 알아요?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잘 알아요? 이성환 목사님 더 잘 알아요? 제가 더 잘 알겠어요? 이성환 목사님, 김창진 목사님 더 잘 알겠어요? 이 시대가 악하다는 거. 너희들 사는 꼴을 목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 어젯밤에 강의 들었어요. 1시간 동안. 미쳐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그죠? 이 시대는 너무너무나 악해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악함의 이 세대가 어른들부터 악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점점 내려와서 몹쓸 중2병, 중학생서부터 인간의 죄성이 원초적으로 드러나면서 여러분들 사이에 여러 가지의 그런 악한 문화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사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웃을 겨를이 없어요. 사실은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이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이 사무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사무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